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이제 곧 이 세상이 멸망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이 어느 경점인지 그 시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들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나르시즘에도 빠져있지 말게 하셔서 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나날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얻고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픈 허리를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이 허리가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용도가 다 하면은 다 철거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철거될 걸 만드셨다. 철거될 걸 만드셨다. 그래서 이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태어남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는 것으로. 이 피조물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건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구약은 곧 이 세상의 역사를 상징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구약은 정해진 시간을 까먹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까먹는 것으로. 쉬운 얘기로 역사가 6,000년일 것 같으면 6,00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이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정해져 가지고서 그 기간을 점점 까먹고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명은 뭐라 그래요? 제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한다. 그래서 마치 휴대폰 배터리 같이 딱 충전해 가지고서 이것은 몇 시간짜리다 이렇게 해서 까먹듯이 우리 인생도 점점 그래가요. 그래가. 우리도 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서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핏덩이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서 부모님의 도움을 입고서 이렇게 성장해 가가지고서 내가 또 부모가 돼서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듯이 내가 또 자식을 키워가고 그래서 이 일생이 순환이 돼버려요. 순환이 돼서. 그 일생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 돌아가야 돼.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 인생 살았으면. 그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으로 살다가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도움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듯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라. 그럼 우리는 이 일생에서 뭘 배워가느냐?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잊고서 살다가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도. 어저께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전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이방원이라는 걸 보면은 그 이방원이가 그 이성계 자기 아버지 앞에 도전을 해가지고서 그 아버지하고 싸우고서 가지고서 그 왕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방원이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했던 그대로를 그 자식한테 돌려받아요. 자식한테. 그 자기 자식이 꼭 지가 아버지 앞에 한 그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방원이가 나중에 이성계한테 찾아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자기가 자기 새끼한테 당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한 것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나가지고 이성계가 뭐 하느냐.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이 응어리를 다 풀어버려요. 다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아들에게 어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왕이라는 이것이 막중하고 힘든 일이니까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어주 따라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는 것으로 드라마가 그렇게 전개된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엔 우리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는 뭔가 좀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려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은 뭘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방점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충성이다, 열심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제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잊고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신앙에 철이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살던 거예요. 받고. 그 은혜를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살더라.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자체에서 뭐를 배워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살아가는 그 존재였구나. 그러면은 우리 끝자락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죠.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자라가는 과정이 있고 청년 때는 일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건너뛰어서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신앙은 율법 생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죽도록 해봐야 돼요. 개발이 땀나듯이 해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의도 한번 쌓아보고 한번 해보고 말이죠. 그런 것들도 해보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철이 들 것 같으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 의를 챙기려고 했던 것이 율법 아래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키운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늘 법 아래에 있던 은혜 아래에 있던 은혜로 대하신다니까. 근데 내가 법 아래에 있으면 은혜도 법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의 쌓기에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가 한번 와. 터닝 포인트가. 그 터닝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영적 우울증이에요. 열심히 특심한데 어느 순간 이거 뭐야. 제가 그때 크게 우울증 온 거 기억나요. 내가 나를 믿었어. 내가 열심히 많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열심히 없을 때는 또 처지더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득하고 뭐 꿈을 꾸고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 일어나면은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특유의 뭐가 나오냐? 내 몸을 학대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오는 이 공허함 이걸 달래기 위해 가지고 산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을 특심되게 한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를 믿었구나 하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 했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 교회고 뭐고 다니지 못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심판주가 하나님이 심판주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냥 이대로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커밍아웃 돼가지고 내 믿음 없으면 그때 완전히 까발려져 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믿음이 억수로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 우울증 딱 걸리고 나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는 막 절망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살아나는 일들이야.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씨앗이 죽어야 되잖아. 죽는 게 끝이다. 다시 시작이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우리 신앙이.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 영적으로 우울증하거든. 그때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 이게 꼭 뭐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라가 자기 열심히 있을 때 아를 낳으려면 낳는다 안 낳는다. 하나님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경수가 있을 때는 안 준다니까. 세상 논리를 할 것 같으면 경수가 있을 때 아를 줘야 돼. 그럼 경수가 있을 때 주면 사라가 하나님이 줬다 지가 낳았다. 그럼요, 지가 낳았다.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서는 할머니 지금 있나? 지금 나온다. 조금 있지. 그러면 지금 경수가 있으면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계속 자기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올해 이번 달 줄까? 매달 이렇게 몰경이 오니까 이번 달은 다음 달에 또 안 주겠나? 또 다음 달 안 주겠나? 점점 늘어간다. 아브라함은 자고 일날 것 같으면 있나? 계속 그 과정을 겪었는데 어느 날 딱 끊겨버렸다. 그때 만약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끝났다? 에이씨,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희망이 있어가지고 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욕 먹지. 여러분 하나님 욕 안 해봤어요? 덜 급해봤구만. 여러분도 급해보세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 이런다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다니까. 근데 경수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 좀 해볼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힘없어가지고 아이고 나 안 할래. 예수가 나발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 해야지. 그때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 열심이 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점진적, 심층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가지고서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뭐 했다 그래요? 여물었다 그러지. 여물었다고. 그 여물었다는 얘기가 그 곡식이 충실하게 잘 자랐다는 얘기지요. 그죠? 그럼 우리 신앙도 여물어지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물어지는 신앙. 그럼 여물어지는 그 신앙은 우리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고백을 언제 쏟아져요? 내 가능성이 있을 때, 내 불가능성을 알 때예요. 내가 불가능성을 알 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정의를 할 때 진 빼는 작업을 한다고. 진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빼. 다 빼놔놓고 그때부터 진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그래서 곡식이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죽음의 경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곡식은 지가 크는 것이 아니고 햇빛과 공기의 도움으로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경식으로 하나님 은혜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네.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뭐냐, 곡식이 다 여무르고 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농사 잘 지어줬네요. 그렇게 가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은 농부가 1년 동안 물을 대고 김을 메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섭해 준 결과로서 열매를 딱 익었잖아요. 그럼 이 열매가 농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잘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예요. 열매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빠져나가요. 아,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나중에는 끝자락에 가서 주님이 다 하셨네요. 주님이 다 하셨네. 예? 그러한 그 신앙의 그 과정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 지경에 갈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늘의 구름만 봐도 여러분들 가슴이 뭉클뭉클해진다니까. 지나가다가 시원한 바람 하나 맞아도 마음이 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니까.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본다. 그게 끝물이래, 끝물. 그럼 또 이런 묻습니다. 역사는 끝물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후퇴되지요. 우리 인생도 후퇴되지요. 후퇴되는데 뭐가 되지? 이 껍데기는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뭐라 그래요? 날로 뭐 한다 그래요? 새롭다 그러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겉사람은 점점 후퇴해지는데 속사람은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겉사람이 후퇴해진과 동시에 어디를 자꾸 소망하게 되느냐? 그 나라를 자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내가 지금 지난번에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만날 때, 둘이 만나잖아요. 그죠? 둘이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알아보고 만나가지고 서로 춤을 추듯이, 그게 꼭 우리에게 역할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장차 우리가 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소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이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라를 자꾸 뭐 하게 되느냐? 동경을 하게 돼 있어요. 늙은이가 뭐를 본다고,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젊은이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면 안 돼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이 뭐냐? 그 젊은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건 하나의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는 것은 뭐냐? 비전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늙은 사람에게 소망이 뭐냐? 해춘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그 세계를.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는 다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젊은이였고. 지금 이해되죠? 예. 그게 예수님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다니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 돼버려요. 늙은이가. 왜?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 인생이 차압을 당한다니까. 차압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역사의 이 진행과 똑같은 이야기. 제가 참 요번에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토요일 날 이게 그때 우리가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제가 그 설교를 했는 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했는 거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좌우지금 그거 하고 나가지고서 부활체 변화체를 그 깨닫고 나가지고서 천년왕국에 되어가지고 확 열어주시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여기서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서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을 하고 했다니까 주일날 토요일 날 오면서부터 사로잡혀가지고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서 이걸 문을 열자 말자 컴퓨터 키자마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늘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 그거예요. 난제 해석이. 그전에는 내가 이걸 몰랐다니까, 이걸. 그냥 몰랐는데 그냥 천년왕국까지만 알았어, 그냥. 초막절까지만 알았다니까. 초막절까지 우리가 초막절 그 7일 동안 잔치한다 이것만 알았는데 그럼 어떤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어. 그런데 그 토요일 날 딱 앉아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사로잡아가지고서 하는데 꼼짝을 못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사람 진액이 빠져요. 완전 탈진이 돼버려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신에 감동되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잡히죠. 꼭 그 경험을 했다니까, 그 경험을. 다 사로잡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죠. 저녁에 그 국에다가 말아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훅 마시면서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넙죽넙죽 받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이걸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이 도대체 내가 지금 잘못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닌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럼 계속 내가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 본문 대조하듯이 깨달아지는 게 올 것 같으면 그럼 내가 또 묻죠. 이게 도대체 맞는지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내가 설득이 돼야 안 됩니까? 설득이 돼야 교인들한테 내가 설득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를 할 텐데. 계속 그 과정이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그때 그 토요일날 완전히 진액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도 또 진액 탈진되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서 디스크 터졌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러한 이 말씀들이 과거에는 왜 안 열어주고 지금 열어주냐고. 이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시간에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춰주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에. 그 라인에 있단 말이죠.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1절 2절의 시절이 뭐예요? 우리 두 태초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예요. 그럼 이 역사를 만들기 이전에 세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걸 태초라 그러는데 편의상 제가 그러는 거기는 공간적 태초. 거기는 원래 하나님 묵시, 하나님 나라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역사의 태초예요. 이건 시간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태초라니까. 역사의 태초.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알려는 이 태초가 아니고 시간의 시작을 있게 하는 그 태초. 있게 한 근원이 있잖아, 근원. 그게 창세전이라는 게 창세전. 그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언약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그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럼 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이죠. 그럼 재림 이후의 세계는 지금 없잖아요. 여기. 그럼 재림 이후의 그 세계를 제가 천년왕국의 그 난제 그 속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부활체하고 변화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 있고 1층층 구조, 2층층 구조, 3층층 구조 이거 한 것들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하고 창세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가 이거 깨닫는다는 게 난 이게 자다가도 춤출 일이야 이게. 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좀 잘못됐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시작과 끝을 알고 나니까 이 중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알면은 마지막에 뭐 이 중간에 죽겠다 해도 끝이 내가 이긴 자울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이지. 아멘? 지금 우리가 그 해피엔딩을 찍고 있다는 거야. 해피엔딩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피엔딩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가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래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롤러코스터 타고 죽었다 살아났다 경기하고 뭐 디스크가 터진지 말든지 이거 해도 끝이 이기면 뭐가 된다? 이긴 자가 되죠.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7째 나팔을 보니까 7대 대접을 썼는데 뭐냐? 가로되 다 되었다. 아 이게 나는 그렇게 위로가 돼. 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내자. 이제 그만하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오니까 성전에 음성이 나오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7 대접을 가진 종들이 일어나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내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드라마 끝내야지. 끝내야지. 역사의 드라마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따라합시다. 역사의 드라마가 끝나면은 천년왕국에 가서 쫑파티 하자. 우리 쫑파티 하러 가는 거야. 쫑파티 하러 가는 거야. 이 지금 그 얘기예요. 다 됐다 이제. 이제 다 됐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1장 1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아멘?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소리는 그럼 이 천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의인화 요소 같으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역사에도 살펴보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나왔다고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나와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나온 사람은 예수로부터 나온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일생이 누구 일생을 살겠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살지.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우리가 원해서 나와서 예수님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갔던 그 삶을 예수로 나아진 자들도 그 삶을 그 노정대로 가게 돼 있어요. 노정대로.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존재케 한 그분의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열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에게 줬는데 이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주고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은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어린 양 이야기. 이 요한계시록 주제가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666 뭐 마귀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엑스트라라니까 엑스트라.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못을 받고 있다니까. 누구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지금 아시아 7교회 이 존재하는 자들도 누구의 지금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멘?
요즘에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스토리텔링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걸어가셨던 그 노정대로 그 밑에 있는 이 교회들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왜 그래 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들이 뭐를 받느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 안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핍박 안 받아요.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하지.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예수도 잘 믿고 싶은데 핍박 없는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예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림당했으면 자기 백성들도 버림당하게 돼 있어.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편지를 주고 나가지고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핍박을 받고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핍박하는 그걸 세력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핍박한 그 세력들을 마지막에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접 쏟듯이 완전히 확 쏟아가지고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대접으로 이 세상을 멸망 딱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를 지금 그 마지막 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미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을 먼저 대표로 샘플로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 때문에 어디에 있었어요? 버려짐을 당했죠. 예수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버려짐을 당했잖아요. 이거 건축자에 버린 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반모섬에서 죽음을 지금 기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버려진 자니까 반모섬으로 버린 것은 그것은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 이리로 올라오.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서를 받은 청자 있잖아. 우리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 수신자들도 지금 사도 요한과 그 운명이 똑같아 다르다. 똑같은 모습이 있겠죠. 똑같은 모습. 그럼 똑같은 모습에 있는 이 아시아 7개 성도들도 결국 뭐를 이야기해 주냐?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처한 거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내가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이건 뭐냐? 아래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종말이 저렇다니까. 네 결과가 저런 거야. 비록 네는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지만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주어진 이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은 지금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데 그 핍박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는 게 뭐냐? 너희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위를 보라니까. 위를 보라니까.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12장에 붉은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 이 떨어진 용들이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전부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죽이는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과정들을 계시록 통해서 보여주고 나가지고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이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는 뭐냐? 다 설명할 거 다 했어. 이제 설명한 걸 다 했어. 설명할 걸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세상 더 두고 볼 거 있나? 이제 끝내야지.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로되 다 되었다예요. 가로되 다 되었다. 이 소리는 우리에게는 무슨 소리예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계시를 받을 때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야지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또 오고 나니까 시몬이 첫 기도가 뭐예요? 종을 뭐 한다 그래요? 평안히 놓아준다 그러잖아요. 이제 나 딱 끝났구나. 이곳 뭐냐? 가자 이제 잘 됐다. 수고하자. 응? 그동안에 네 수고했는데 이제 예수 봤잖아. 예수 봤으면 됐다. 이거 이제 네 사명 끝났으니까 올라가자. 응? 제가 말씀 속에서 가장 위로받는 게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고생했다. 가자. 그 소리 참 듣고 싶어. 솔직한 얘기. 창세된 언약과 창세 후에 이 천연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알려줬을 것 같으면 이제 남은 사람들 여러분들 해야지 뭐.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를 사로잡고 있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느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독점화, 사유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복음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고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내가 열어주신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저를 추정하지 마시라니까. 존경을 하되 추정을 하지 마시라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내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내가 없다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 들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이런 데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시라고. 이 말씀 들으면 못 가. 그런 데가 들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같이 들었던 우리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때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서 그거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도구로 쓰잖아요. 우리는 다 도구예요, 도구.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는데 쓰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실 것 같으면요. 누구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 가지고 비밀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일들은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반드시 알려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란 말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저도 사명 끝나면 데려가겠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 것이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디스크 터져도 또 하게 할 것이고 참 고약하다 참. 결국 뭐냐? 시작과 끝은 누가 맺느냐? 하나님 맺는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됐다 이제. 그래서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쏟아버리고 끝내야지. 예? 그러면 끝날 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역사서에게 역사는 뭐라 그러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럼 시작은 파릇파릇하게 했는데 끝은 어떻게 돼요? 꼭 마치 우리 이 나무 같잖아요. 봄에 파릇파릇하게 잎이 나가지고서 여름에 울창하게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 하나 둘 떨어져가지고서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때 자라가지고 엄마의 도움을 받고 청년으로 자라고 나이가 늙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그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5년 전에 그 유튜브 설교하고 지금 내 이 얼굴 볼 것 같으면 내가 폭삭 늙었다 그래.
왜 내가 늙었겠어요? 쥐가 늙게 만들어 놔놓고. 그럼 무엇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안 늙었어요? 똑같이 늙게 되어 있어요. 이 인체 구조가 그렇다니까. 늙게 되어 있다니까. 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끝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이 지구가 자기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도 못 살겠다. 나도 못 살겠다. 마치 나이가 들면 말이야 검버섯 생기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멀어지고 말이죠. 어눌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 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또 100년은 더 살겠구나. 이런 사람 없다니까. 곧 가겠구나. 이제 다 됐구나. 이빨도 흔들리고 말이죠. 씹는 것도 못 씹고 이렇게 되보세요. 이러면 이제 다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정한 기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심페이 좋은 걸 딱 창조했는데 나중에는 쓸모없는 집이 돼버려요. 이제 완전 쓸모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후패해져 가고 세상도 후패해져 가고.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자는 후패해지는데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 이 몸 바꿔준다는 소망이 있다니, 소망이 있어.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천연왕국의 그 난제에 대해 설명할 때 신자는 예수 믿다 죽어도 복이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도 복이고 죽음은 왜 복인데? 죽음은 왜 복이에요? 부활해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 왕노릇 한다고. 그럼 감사할 일이지요. 그럼 살아서 영접하는 거는 살아서 변화되어가지고 주님 신부되어가지고 사는 것도 그것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이런 팔자가.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의 팔자는 대박입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죽어도 대박이고 살아도 대박이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우리 끝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역사적에 살아가는 게 짐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의 무게감이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애석함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같으면 그걸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잠깐 공포를 준다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죠. 그때 당시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뭐냐?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그 구조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죠.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그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의 그 끝날 마지막에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읽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 인간도 점점 악해져요. 죄악이 관영한다 그래요. 관영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를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와 그랬잖아요. 노아 때. 노아의 때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죄악이 뭐 한다 그래요? 관영하는 거예요. 관영. 그럼 그때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를 뭘 가지고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걸 보고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죠. 원래 자 보세요. 세상은 원래 관영했다니까. 세상은 뭐 새로 관영할 거 없어. 그거는 원래 그랬다니까. 그럼 관영하다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관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지. 교회. 자기 백성들이지. 사람의 딸들은 뭐고? 세상이지. 그것을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 관영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점점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타락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교회가 앞으로 내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타락해져.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마지막 때 볼 것 같으면은 마귀라는 놈이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걸 믿는다니까. 그것을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저 천주교예요. 천주교. 교황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도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그게 앞으로는 극대화돼서 나타나. 극대화돼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딱 돌아가지고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걸어가지고 죄악이 관영하다 얘기 표현을 한 것이, 지금은 뭐냐?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세상의 가치로. 그게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니까 나는 울산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뭐하냐? 비전센터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 그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건물 짓고 하면 부러워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게 부러우면 안 돼요. 그럼 건물이 부러우면 안 돼. 신자가 가장 부러워할 것은 뭐냐?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한 상태, 그걸 부러워해야 돼. 신자가 가장 부러워할 것은 이 속에 천연왕국이 임해야 돼. 여기가 천국이 임해져가지고서 세상의 가치가 업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준 그 은혜로서 천연왕국에 대해서 그 소망이 여기에서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없어도 가난해도 이걸 못 뺏긴다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새가 없어요. 뭐 안 뺏긴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가 충만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갈 방식인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돼가지고 교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과의사가 화상이 돼 있어. 과의사. 전부 그림이 과의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어. 예수의 화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돈. 구체적으로 말해서 심사인당이 그려져 있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전부 뭐냐?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세상에, 아이고, 서울에 보니까 뭐 샤넬 샤넬 명품 그거 파는 그 백화점에서, 아이고, 밤새도록 서가지고 그거 찾기라고. 나 그거 보면 등신들, 속물들, 이런 속물이 없어. 이 한국이 세계 이 명품 그거 쫓아가는 데서 1등이라 그래, 1등.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중국에서 짝퉁들 만들어 와가지고 뭐 27억인가 만들어 와가지고서 그거 하나 내가 붙여줄게. 세상에 그게 뭐라고. 만약에 신자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걸 신자라고 할 수 있냐고. 그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시라고. 샤넬 들고 올 것 같으면은, 에이구, 진짜 보여줄까, 샤넬.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지, 예수를. 천국에, 이 하늘나라 이 가치, 이걸 보여줘야지, 그걸 이겨내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얼마 주고 샀는데, 이러기만 해봐라, 아주. 그 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허영의 이 가치가, 너무 쓸모가 없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데서 올인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데, 도대체. 점점 가치가 떨어지지. 다니엘서 뭡니까? 금신상의 그 모습처럼. 머리는 금이요, 여기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이요, 이렇게 됐듯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고 뭐냐? 부여와 번성이 일어나죠. 문명이 발달이 돼가지고서 인간들에게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간섭에서 떨어진 인간은 그 목석한테 절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은 동상에 절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샤넬 밤새도록 거기서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은 그 샤넬이 뭐겠어요?
우상과 같은 것이지, 우상과 같은 것이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샤넬에 있다. 누구라도 그 가방을 누가 흠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다, 죽는다. 그 사람의 그 샤넬은 뭐냐? 존재의 의미라니까 자기 자존심이고. 얼마나 그게 불쌍하냐고, 불쌍하냐고, 그게. 젊은 애들 요새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품이 어떻고 말이지. 가치관들이 덤벼. 그게 결국 뭐냐? 인간 이기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사회 현상론적으로. 여기 보세요. 만물 자체가 천재지변만 이걸 지구가 다 됐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인간성 말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살로. 요번에도 그 뭐 이은행가 그거 보세요. 그거. 보험금을 위해 가지고서 남편도 죽이고 이런 일들 하는 일들이 돈의 가치가 전부 돈의 가치라니까. 그게 짐승이지, 짐승.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어차피 돈생 돈사니까. 이 말 아는가요? 돈에 살고 돈에 죽으니까 세상은 그렇다죠. 교회는 예생. 예수로 생명,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지.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예사가 아니고 돈사가 돼버렸냐고. 그걸 뭐냐?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는 거예요. 관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증인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일전 불리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화된 것이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7장에 갈 것 같으면은 세상보다 더 세상화된 교회의 모습이 17장, 18장에 나온다니까. 이름하여 뭐이다? 음료로 나온다니까. 음료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되는 그 모습들을 마지막 때는 모든 게 다 타락돼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인간까지 다 타락해. 다. 모두. 지금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는 세대예요. 우리 대통령 되신 분이 말을 안 하겠어요. 짐승들 아버지잖아. 상징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자식 못 낳았으니까 뭐 그걸 반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이 그런데 한두 가지 아니 그런 것들.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반려견이고 반려묘고. 여러분들 반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인간과 동격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동격으로. 반려란 말이.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반려자라 그러죠. 반려묘, 반려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반려자라 그러죠. 고기는 놈자자로 쓰잖아요. 사람 놈자자로 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반려자라 그래요. 근데 개를 같으면 반려견.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는 짐승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이상하게 들리잖아.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사회의 징조론이에요. 징조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은 인간들이 객관만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 세상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이렇다 이놈아. 이 세상이 이런 곳이다. 더 살고 싶니? 묻는 거예요. 아니요. 미련이 없어야 돼. 미련이. 그래서 갈수록 점점 악해져요. 악해져.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날 퇴근 준비를 해야지. 판 벌릴 게 아니고. 그래서 징조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보느냐?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악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응? 지금 한국에도 지금 얼마나 이게 나쁜가 하면 보세요. 죄인들을 잡는 검찰을 없애려고 그러잖아. 누가 없애요, 그놈들이? 검수완박 들어봤어요? 사자성어. 그 검수완박, 난 그게 뭔 줄 알아? 6대 범죄라는데 6대 범죄,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부 그놈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지들 비리를 못하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거 하고 있잖아.
선거사범, 뭐 증권사, 전부 있는 놈들 그러잖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평민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결국 뭐냐, 자기들 비리를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 그게 이 시대에 그 정치한다는 새끼들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그걸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 그게 결국 뭐냐, 유유상종, 똑같은 얘기. 교회가 그런 것들 악이라고 고발을 해줘야 돼요. 목사들이 소리를 쳐줘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뭐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게 고통하는 때예요.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참 사람들이 참 말을 못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라네. 고통하는 때. 왜 이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가로되 다 되었다. 다 됐다. 살기 좋으면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되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게 스스로 세상 말세야, 말세. 복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이고 말세야, 말세. 끝나야지.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이렇게 개판 쳐놔놓고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려고 그런다.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 그 회장 그 계획하는 거 보세요. 이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요. 못을 박아놨어.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화성으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 왜 거기까지 개판 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막지요. 왜 그것까지 네가 망가뜨리려고 그래?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도 이렇게 망가뜨리라는 것이, 인간은 가는 곳마다 망가뜨려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 살기 바쁘지, 지가. 자기 중심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인간들이라니까. 처음에 창조를 하고 나 누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을 지금 인간들은 누구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가요? 인간들이 보기 좋도록 만들어가지. 인간들이 보기 좋도록 만들어가지. 지금 멀리서 갈 거 없이 우리 지금 디베라 바닷가 우리 기도하던 그 장소 있죠. 그때는 그 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이게 뭡니까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가 전부 도로 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니까.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 가면은 이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옛날이요. 이제 그 끝났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기억이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기도했던 자리 그 자리 기억이 있는데 그 자리를 모르는 우리 경산 식구들 갈 것 같으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지. 모르니까. 그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인간은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된 이 세상을 가만두고 보질 못한 거예요. 인간들 편의적으로 지들이 좋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 요걸 그대로 지금 교회식으로 예를 같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있는 성경이 이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경이 아니고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성경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인본주의가 돌아가지고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서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게 사신신학이고 이 귀신신학이라는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들하고 신학이 전부 그렇게 되더만.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없어. 복음은 사람을 죄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해주고 죄가 고발당한 자들이 그 긍휼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사는 극률을 구하게 됐다니. 이게 성경이 우리의 주신 목적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거 다 감춰버리고 인간들 긍정해준다는 거예요. 인간들 귀 사탕 발림 줘가지고서 그래 잘한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최고 같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도 가진 자, 돈 있는 자 오면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이게 지금 교회 모습이 교회 모습.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끝물이 되면은 가짜는 가짜대로 창궐해 줘야 돼요. 진짜는 진짜대로. 그렇게 진짜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가짜들은 믿음과 상관이 없이 예수 이용해 가지고서 뭐하냐?
마치 오늘 오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흠 있는 것 드리고 일월 성신에도 절하고 말해 우상숭배 절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잖아. 이 예수가 우상이 돼버렸잖아. 예수 우상. 이름은 분명히 예수가 맞는데 딱 깨보면 바알이라 바알. 땅에 복을 주는 이런 바알이라니까. 기복주의 말이야. 신비주의.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했어 지금. 그만큼 타락이 다 됐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롯이 있잖아, 롯. 그 롯을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뭐 했다 그래요? 탄식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롯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구원했다 그랬죠. 그럼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타락 모습,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의 타락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탄식해야죠.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의인들의 탄식이 곧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면은 그러한 그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만 할 수가 있죠. 이건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아픔이 이것이 곧 뭐냐? 기도라니까, 기도.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타락되지고. 근데 반대로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계시록 넘어가 보세요. 22장 넘어가 보세요. 22장. 22장 한번 봅시다. 10절 보세요. 22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 보세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데 일을 하고 거룩된 자는 거룩한다 그러죠. 상반된 이야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예수 품은 사람은 점점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인간들은 점점 세소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거, 세소가 돼서 나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곳에 점점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가버리고. 에? 그런다니까. 가면 갈수록 그 사람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묘목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되면 옆에서 지지대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가을대가 다 될 것 같으면 꺾일 것 같으면 지지대 해서 안 된다니까. 잘라내버리지. 그 가면 갈수록 자기 본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양이나 염소나 별로 모르는데 커가면 갈수록 본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진짜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믿음 없는 걸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지금. 전부 껍데기 신앙으로 다 드러나 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너 가짜라고. 가짜는 가짜라서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게 만들고 진짜는 진짜대로 파고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현실의 타협을 볼 것 같으면 의인들의 간구한다니까.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의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지고 그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뭐하냐, 세상이 뭐한다? 심판하는 거 나타나는 거. 심판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 점점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쪽으로 나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쪽으로 나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모이게 하기도 하고 없으면 안 모이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품은 사람들끼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가 만난다?
여러분들 미사일을 쏠 것 같으면 그 미사일 앞에 그게 있잖아요. 그 미사일 앞에서 그 공격 대상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찾아가듯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가 예수를 품은 사람을 찾아간다니까. 미사일처럼 찾아가가지고서 띠디디디 해가지고 죄가 있구나. 거기 가가지고서 뭐냐. 사귐을 갖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날 것 같으면 3박 4일 이야기해도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심 주제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 한다니 그렇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네 속에 예수, 내 속에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를 하하호 하고 이게 세세세 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 예수 품었는데 저쪽에 예수 안 품었다. 대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결국 우리는 PR을 구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내 속에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 같으면 예수를 품은 사람들까지 대화하는 것이 즐겨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거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속에 예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지 가짜들. 그냥 교인이지 교인. 그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성도가 돼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내가 성도인지 교인인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을 해준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비두고 거룩된 자는 거룩된 대로 내비두라 그러잖아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비두고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걸 왜 좋아해요? 그 속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된 자는 거룩한 걸 좋아한다.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 거룩이 있으니까 거룩을 좋아하고. 아멘? 쉬운 얘기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창세전 이야기 듣기 좋을 것 같으면 여기로 오는 것이고 창세전 이야기 듣기 싫으면 가는 것이고 뭐 어렵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갈라지는 시대잖아. 네, 종말에는 다 갈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도록 유유상종하도록 같은 부류,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서 같이 교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모였던 세 사람이 모였던 모여가지고 있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아멘. 그걸 우리는 뭐냐 장차 우리가 천연왕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통하고 어떤 이 가치관이 같아지고 신앙적인 이 결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떠나기 쉽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말이죠. 전화를 해도 끊기 쉽고 그죠? 내가 전화는 빨리 끊잖아. 전화하면 말이야 끊기 싫어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밤새도록 통화하고 오늘 다 못했으니까 내일 만나서 또 하자. 만나서 딱 얘기를 해놓고 이거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전화로 이야기하자. 그게 연인이라니까 연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교제가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아멘. 그게 종말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싫은 사람은 싫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피아가 딱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 보시라고. 그거 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갈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 삼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날마다 현실 속에서 그 나라 그 소망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예수님 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16장의 마지막에 결론을 그러는 거예요. 다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집행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세상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 하나가 600kg짜리예요. 600kg짜리. 와, 세상에 60kg짜리 우박이 쏟아져. 이게 한 달란트 60kg.
60kg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박제가. 이 얘기는 진짜 60kg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심판이. 왜 그래요? 이제는 이 세상은 더 볼 거 없기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는 창조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순으로. 창조가 뭐였어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죠. 그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죠. 그럼 이 종말의 이 멸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 말리는 거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는 두루마리가 확 풀려졌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경 올림픽 할 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중국의 그 역사를 두루마리로 쫙 펼쳐놓더라니까. 자기들이 이 역사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화려하고 자기들은 좋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둘둘 끝나는 것을. 둘둘 말아가 그거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만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자랑한다고 해서 뭐 고조선부터 쫙 펼쳐나가지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푹 하니까 후 말려가지고서 어떡하냐. 지금 그래요. 산악도 간데 없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떠나간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없으면서 전부 있으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없어라 이럴 것 같으면 쭉 말려가지고 없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시기에 지금 축복해서 이러한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말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들라 일어난 머리를 들라 이 얘기는 위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곧 때가 됐으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되어 가는 것,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인간도 세상도 다 타락되는 이 모습을 보고서 끝날 때 됐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전방 정리할 준비를 하시라고.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담고서 우리 구체적으로 천년왕국.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전부 마리아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들 꿈을 그려보시라고. 마리아들이여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세요. 아멘? 분봉왕들이여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세요. 내 소망 그래. 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살아서 주님 영접한다 그런 자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어도 뭐가 되냐? 분봉왕 자리로 가는데 그건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결국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대박이다.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 한마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박. 그럼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박 받은 사람이다.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7 대접이 마지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살아있을 것 같으면 다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러나 죽은 자들은 그땐 또 다시 살아나 부활해가지고서 주님 영접할 것이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범사 속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 하늘의 소망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가로되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심판하자, 끝내자,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 속에 이 세상의 결말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극한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끝이 되었다는 그 쌓이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이러한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